어제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는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과 성막 기구의 제작을 맡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막과 또 그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7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부속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양, 규격, 재료대로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을 만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서 또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어서 뼈대는 조각목이지만 외부에서 보여졌을 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부살렐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어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고 또 속죄소 양쪽에 순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에는 진설병상을 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뼈대를 만들고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상 위에 올려 놓았던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도 모두 순금으로 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4절에는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등잔대도 마찬가지 순금으로 만듭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뼈대를 삶고 순금으로 도금을 했다면 등잔대는 100% 순금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제작되는데 순금이 1달란트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 1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34kg의 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향단을 제작을 합니다. 역시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뼈대를 삶고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위해서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한 관유와 향품으로 향을 만드는 것까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살렐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공통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조각목이 있고 순금이 모든 기구들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과 순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조각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틴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입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고 깊게 넓게 뿌리를 내려서 사막에서도 거뜬히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고 또 줄기가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주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크고 반듯해야지만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사실 건축 재료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땔감으로 쓰는 이 조각목을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만일 이 시띠나무를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띠나무는 그렇게 특별하고 값비싼 재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였을 때 별 볼일 없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조각목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조각목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가치 있는 조각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각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깎아야 되겠죠? 다듬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각목만 드러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덮었습니까? 순금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요? 금입니다. 997kg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금을 쓰게 하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의 흠도 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100% 순금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함을 보십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반전면에 패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패에 어떤 문구를 새깁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모세 시대 때도 금은 귀했습니다. 지금도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 가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송아지 크기만큼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도 1달란트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32장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같은 재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 가운데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여서 금고리를 모으고 금들을 모아서 아주 정성껏 조각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금으로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비록 우상이지만 값어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적어도 34kg 정도, 많게는 100kg 이상 들어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값어치 있는 금덩어리입니까? 모세는 이 금덩어리를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숩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금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죠?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찬성도 여러분, 같은 재료이지만 같은 금이지만 같은 금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졌을 때는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금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기구로 사용되었을 때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능력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든 집에는 아마 부유한 집이었나 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된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금그릇이지. 나 정도면. 나의 헌신 정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금그릇으로 보시겠지.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은그릇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릇의 재료를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야, 너는 금이구나. 너는 은이구나.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내가 필요로 할 때 귀하게 쓰이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릇의 가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써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를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죠.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힘써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꼭 금그릇이 되어야지, 나는 은그릇이 되어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그릇이 되어야지라고 그 조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 같아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이걸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남은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진흙그릇이래요. 깨어지기 쉬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담은 보배 그릇이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기심으로 값싼 그릇이었는데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인생이 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내가 나를 볼 때도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후로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 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땔감으로나 쓸 조각목을 사용하여서 그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조각목은 화려해 보이거나 가치가 있는 재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조각목은 필요한 모양으로 깎이고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각목 같고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순금으로 감쌌던 조각목처럼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은 질그릇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하루,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다르겠지만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금이야, 나는 은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지만 순금으로 쌓인 조각목이야. 나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깨어질 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곧 나의 가치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같은 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이지만 쓰임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목사이고 같은 장로님이고 같은 권사님이고 같은 성도이지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덮인 조각목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외적인 가치를 따르거나 자랑하지 않고 모든 죄와 종욕들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는 거룩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기쁘게 드리고 항상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안고 감으로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노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